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때에 설날을 맞이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꼭 두 번씩 이렇게 설을 지내야 되느냐 국민청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 맞이해서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해이해졌거나 또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추스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3일 동안 또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명절마다 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설을 가장 편안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소개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다. 어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구 오는 것도 싫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손자들도 많은 분들인데 아들 손자들이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손자들도 다 성님이다 보니까 오면 정상적인 일상의 리듬들이 좀 깨지고 또 이렇게 분주하고 이런 면들이 또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원리는 또한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들도 낯선 차들도 많아지고 또 외지에 있다가 오시는 그런 분들의 얼굴들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곳이 고향인 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예배 후에나 내일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고향이라는 곳이 우리의 마음을 늘 애틋하게 만들고 또 그리움 짓게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마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80 지나시고 이제 81세 되신 저희 아버님 실제 고향이 이제 경남 의령이라는 곳인데 지금 가보면 아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장소이고 이제 달랑 저희 할아버지 산소만 있는 장소인데도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 먼 거리를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이렇게 가면서 산소도 둘러보고 어릴 때 다녔던 학교도 지나쳐 보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향에 대한 또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주하고 혼잡한데 꼭 이날 가야 되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더 교통 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이렇게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가고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 또 줄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당연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고향보다 이 땅의 고향보다 더 그리워하고 또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겠지만 그곳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고향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
분명히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아무 곳에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옮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장소에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또 다른 고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의 본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해서 보면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조상들, 사실 그들 역시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 그들에게는 천국을 한번 봤다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설교들을 보여주셨다든지 입장 티켓을 주셨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도 그곳을 그리워하며 한평생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 땅의 고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떤 외국인들은 우리가 설 명절이라고 기뻐하고 들떠는 모습들을 도무지 동참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쉬는 날이고 쉬는 날이면 가게라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식당마다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가끔 명절 때 보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막 우르르 떼지어서 다니면서 어디 문 연 식당 없나 어디 갈 만한 데 없나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기쁨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자기들의 진짜 고향은 따로 있고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명절은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향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면 아버지 혹은 부모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본향, 아버지가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본향에 대한 이 이해는 이토록 고향을 사모하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또 더 확실하게 와 닿을 줄로 압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될 때에 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자식이 이렇게 둘레둘레 찾아오고 집을 찾아오는 모습을 아이고 저것들 자식이라고 저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오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그 자리에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완전한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향,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귀한 삶으로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다운 그런 삶의 열매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명이 끝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서를 따라서 어떤 이는
먼저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1월 달만 해도 장례식이 5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는 다행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교회에서 집례한 그런 장례는 한 차례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함께 자리하고 있다가도 돌아가시면 금방 헤어지고 또 눈으로 뵐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부임한 지 그 정도 되어 가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올 때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앉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주로 앉는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눈에 선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셨던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던 권사님, 또 저쪽에 이렇게 앉아서 또 찬송을 부르셨던 어떤 집사님, 이렇게 눈에 선할 때가 많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또 빈자리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토록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과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본향에 나아가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죠. 근데 그 때가요 너무나도 빨리 다가오고 또 급히 다가오다 보니까 마침 그 할 겨를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치료하느라 또 뭐 어떻게 하느라 또 뭐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미처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저희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죽음에 준비를 하라는 것은 장례식 어떻게 치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살았느냐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도 같은 떠나야 될, 진짜 우리 집을 찾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로하는 외국인들이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나라의 어떤 그런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해요? 제1된 목적은 그거예요. 빨리 집에 송금해가지고 쓰러져간 집을 좀 세우고 부모 자식들 좀 처자식들 좀 이렇게 먹여 살리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면서 기억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곳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이고 외국인처럼 살 바에야 일찍 죽고 하나님 나라 가기만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느냐. 벌어서 뭐하고 먹어서는 뭐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하겠느냐. 모든 일 다 접어버리고 주님 재림하심만 주님 나라 갈 것만 기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비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본향 찾는 자들의 구체적인 오늘 이 시간에서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온 바 된 본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을 예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온 바 된 본향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 나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또 그 죄악된 삶이 전부인 양 살게 하다가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예수 믿은 후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보면 왠지 거기에 그리움을 두고 또 돌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곳의 삶이 더 소망이 있어 보이고 더 재미있는 곳으로 여겨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만 광야 생활은 무슨 형벌의 연속이 아니라 그냥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채워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가 들어갈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온 바 된 그 자리를 수시로 추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나안보다는 비록 과거에 몸은 피곤하고 또 매는 맞았지만은 민수기 11장 보면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값없이 내가 생선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쌈장도 있었고 상추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돌아가서는 안 될 나온 바 된 그 세상을, 그 애국을 추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면서도 지난날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고개를 들리고 이미 나온 바 된 본향만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왔던 그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이제 갓 나와서 신앙이 연약한다든지 혹은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만 주의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그냥 한순간 잘못 마음을 먹으면 거기 또 이렇게 돌이키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과 동역했던 훌륭한 일꾼들을 그 명단을 공개하는데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 아굴라 등등 17명이나 되는 명단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충성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딱 한 명, 데마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어떻게 결론 짓냐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적어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을 잘 도왔던, 수행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한순간 돌이켜서 나온 바 된 본향을 더 사랑하여 거기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돌아가더라도 차츰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없어요. 옛삶의 모습은 바짝 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 실패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참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 나가다가도 한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에 틀어져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완악함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들, 성도들이 오히려 미워 보이고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은 껍데기는 여기 있는데 그나마 교회 밖에 나가 있다면 모르겠다. 일단 여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어쩜 그렇게 세상과 잘 동화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거룩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름대로 할 말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그들과 맞서려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처에 있든 여행을 갔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뒤돌아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안 그러리라고 이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게 더더욱 앞을 바라보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마스터 플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집에 들어가고 어떤 상황이 되고 다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가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100%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거기를 간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향 우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고향도 쳐다보지 않은 매몰찬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도 죄악된 길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는 잠깐 세상 좀 쳐다보는 것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보면 압니다. 그 성의 멸망을 선고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오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뒤에 아무리 큰 소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누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롯의 아내가 뭔가 해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죠. 이 사건은 이 뒤를 돌아보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아주 극명하게 또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물론 보는 순간, 세상으로 가다가는 순간 우리가 팔이 잘리고 사고가 나고 그런 징조가 있다면 덜컥 겁이 나서는 안 하겠지만, 보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즉시 소금 기둥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서히 우리의 감정이 굳어져가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온 바 된 본향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고향도 찾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옛삶의 모습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대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 옛 행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지금도 노출되어 있고 까딱 잘못하면 돌아갈 가능성은 참 많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내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나오받은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건 천국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 기쁠 것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될 것이고 본향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백성에 걸맞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미리 체험해보고 이루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의 삶이 그러하였고, 선지자들의 삶이 그러하였고,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먼 미래 천국 가면 내가 차는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또 병약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놀라운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도 경험해야 될 것인데 내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변화가 달라진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조용히 믿다가 구원 합격했으니까 합격 통지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충 살다가 그 나라 가면 그만이지. 이건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고 구원의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 내가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귀한 삶으로 준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변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변화받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사모하고 거기를 나아가고 그 환경에 그 조건들을 자꾸만 갖추어 가야 됩니다. 술집을 전쟁하면서 변화받아야 될 텐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나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든 오후 예배든 새벽이든 저녁 예배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것이 곧 나의 변화를 사모한다는 어떤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묵상하고 읽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대부분 라디오 들을 때도 국동방송 듣고 기독교 방송 이렇게 다 청취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환경들을 자꾸 노출시켜야만 자기 자신이 일부러 나는 그냥 잡다한 걸 들어도 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나를 자꾸 과신하지 마시고 자꾸 좋은 환경 이렇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특징이 뭡니까? 못하는 학생들 공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을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 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손에는 게임기가 들려있어. 다른 게 있어. 책을 잔뜩 쌓아놓고 보진 않아.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고 잘하는 학생은 환경부터 치워요. 필프랑 다 치우고 봐야 될 걸 보고 펼쳐서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에 다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변화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그 자리에 자꾸만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러 가지를 주시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원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는 금년도 이제 벌써 118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동안 우리 앞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온전한 모습, 존경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들 중에 조금 부족한 면들, 또 연약한 면들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후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신 있게 대원교회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만큼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다면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가지고 우리 무리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기에 대한 배려, 저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일도 똑같은 자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원교회는 무슨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면서 옛날의 추억이나 되새기는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바라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커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각기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은 순종하고 납득하지만 그렇지 나의 어떤 행동을 교정해 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수 그리고 더 나은 본향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대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잘 준비해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12장 2절에 나오듯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셨듯이 그와 같은 수준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 보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 본향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본향에 들어갈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또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않겠습니까? 인대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우리 대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용서와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원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내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각자의 삶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좋은 모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대원교회 그 장로님은, 대원교회 그 권사님은, 대원교회 그 집사님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옛 삶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천국의 모습, 더 나은 본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